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 사람 앞에서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주제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본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우리는 잘 붙잡고 신앙 회복하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앞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내고 인정해주고 자극도 하고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 간증 집회도 열고 또 굉장한 육신적인 치유도 하고 또 각종 은사 대회 하고 또 작정 기도회 이렇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11조 하면 이런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건축 헌금하면 이런 축복받는다. 물론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신자는 그날 와서 그 헌금 설교를 듣고 굉장한 시험 받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 오려고 했는데 자꾸 부인이 하도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날 헌금만 하라는 설교 듣고 큰 시험이 들어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서론에서 하신 말씀이 헌금을 하거나 구제라거나 기도하거나 이걸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건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헌금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기도의 모임 이런 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진정한 헌금과 구제와 기도가 뭔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3절 4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몸에 양손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란 말입니까? 전혀 표시 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는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막 밖으로 막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분명히 끝에 보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걸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러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루 8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앉아서 하루 종일 8시간 기도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8시간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하루 8시간만 기도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딱 정해진 대로만 합니다. 또 구제할 때도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나팔을 불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구제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구제냐? 우린 얼른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선 그 다음날 라면, 과일 사갖고 고아원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어떻게 구제냐? 아무 사랑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구제냐?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든지 말든지 막 공격합니다. 상대방이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말든지 굉장히 공격도 하고 막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국수 삶아가지고 봉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으라고. 그 국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은지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된 것 있죠. 기독교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일 기도다, 무슨 기도다, 철야 기도다, 작정 기도다 많이 해요. 진정으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 대회도 합니다.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사실상 기도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으로.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모든 세계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보따리 싸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는 걸 기도하러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집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린 집에서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꼭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에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 때 기도가 안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지나간 말로 이럽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죽겠대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겠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가 되고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진정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프로그램식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인 기도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분명히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 믿음 가지고 헌금하면 분명히 경제의 축복이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금이 없고 전부 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헌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없이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도 사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하면 축복받을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 방법은 법으로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하는 것을 국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1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기도에 이미 막강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다 멸망받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야단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구제, 올바른 헌금, 올바른 기도부터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바로 깨달아야만 진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축구라면 골에 골인을 집어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건데 아무리 뭐 귀신같이 공을 잘 차고 뭐 아무리 잘해도 골 하나 못 넣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거 헛수고죠. 기도할 때 응답이 와야 이게 진짜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모든 응답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정복할 것이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기도만 깨달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은 다음 주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 불신자들은 사람 앞에서. 새로 믿는 사람인데 또 내가 학생인데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우리가 뭐 강단에서 기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서 뭐 10,000원, 20,000원 쓰면서도 헌금할 때는 1,000원, 2,000원 하면서 뭐 이걸 누가 알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백날 해봐도 물질 축복 못 받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드리는 이 예물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헌금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경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 주십니다. 그때부터 남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또 이럽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그냥 기도입니다. 아니, 길을 가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데는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이죠. 다음 주간부터 이제 계속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은 오늘 기도응답 당장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경제의 큰 축복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단합니다. 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 30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교육자 생활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분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놓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한다면 당장 축복이 회복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도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참복음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 주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염려한다.
늘 걱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참 복음 가진 자의 구제와 헌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복음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남을 도와준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제입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제입니다.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뭐 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참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은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속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기도의 비밀.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모르는데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기도의 비밀의 사람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라는 말은 이 주문식 기도가 아닌 사실적 기도를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말했다 저말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이 연불 외우는 식으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됩니다. 아주 쉬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 응답 옵니다. 이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면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기도는 복음이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건 조금 이따가 할 얘기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물으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구제, 이건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그게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나도 이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응답 받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실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 받는 축복의 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응답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